옛날에 한 나라의 왕이 지혜가 뛰어난 학자들을 궁궐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학자들에게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좀 싱겁거든요. 그 정도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학자가 말해 그렇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100살 먹은 노인도 그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아는 것대로 사는 것,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강조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가요? 행함이 중요한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런 루터가 봤을 때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여기서 지푸라기는 루터가 비유한 게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운 그 구유를 성경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누이신. 예수님은 복음을 예수님으로 비유를 했고요. 그럼 예수님이 구유에 그냥 누이신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로 이렇게 좀 푹신푹신하게 지푸라기라도 깔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강보에 싸서 예수님을 누였는데 믿음을 강조한 책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싼 강보와도 같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그 밑에 있는 지푸라기와 같다. 자,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야고보서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그의 성경관이 거기에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루터의 생각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더 중요한 책이 있고 덜 중요한 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한다, 모순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네, 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믿음인가요? 행함인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둘 다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믿음 반, 행함 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선행을 보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물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선행을 보탠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은 행함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면 오늘 이 찬양대도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믿음이고 참된 소망이라면 거기에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 무덤만 보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을 직접 봤을 때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직접 믿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부활을 정말 믿고 나서는 성경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그랬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한번 검증해 보자 그랬죠. 무엇으로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삶의 이런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야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지식과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행함의 중요성을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주일에 살펴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낳을 수 있는 가망도 없는 것 같고요. 내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때문에 자기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좀 밖에 나와봐라. 그러더니 하늘을 좀 봐라. 별이 총총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줄 때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이랬으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웃었어요. 말씀은 고마운데 뭐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었죠. 근데 1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랬겠죠. 야,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내가 100세가 돼서 다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것을 보니까 100세에도 아들을 낳은 것을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것 이제는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삭이 좀 큰 다음에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래. 그때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행동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함, 이런 행함이 수반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믿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출신이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 소문이 여리고성까지 들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싸움을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피난민들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군인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 소문을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역시 놀랬겠죠. 야, 이스라엘 대단하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인가 보다. 라합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옮기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라합만 들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죠. 듣고선 에이 설마 그랬겠어?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듣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라합을 제외한 사람들은 거기까지였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서 그쳤는데 라합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리고 사람으로 그냥 있으면 어차피 우리도 하나님에게는 안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2명의 사자들,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지 않습니까? 라합은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섰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홀로 구원을 받게 되죠. 만일 라합도 다른 사람들처럼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그쳤다면 라합도 역시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 중요해요.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신앙은 귀신도 있다. 19절에 그랬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떤다 그래요. 떨면 뭐해요? 떨면 그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선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데 알아보면 뭐합니까? 알아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지 않으면은 그 지식은,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삶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 믿음인가? 우리가 다 믿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사실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표현이 되나요? 감사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감사와 그렇죠?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왜 찬송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알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여기에 나온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만 있으면 다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 단계도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예배하느냐.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요. 앞에서 부르라니까 부르는 것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속에서 우러나와서 목청껏 찬양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대표 기도하는 거 한 구절 한 구절 내 기도로 고백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열고 내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듣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온전한 예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몸이 이곳에 와 있는 것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예배를 엄숙하게 잘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예배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또 그건 아니죠.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면 예배 이후의 삶. 우리가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남을 위로하고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예배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상을 차려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내 양을 먹이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강조하셨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열매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예요. 아무리 나는 감나무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사과가 열렸으면 그건 무조건 사과나무입니다. 그 사과를 따서 먹어봤어요. 그때는 사과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무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열매가 참 이상하네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과 맛이 이상하면 분명히 그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교회가 깜짝 놀라요. 그 비결을 배우러 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한대. 금요일날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대. 주일에도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대. 이것을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이고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은 보여줬는데 그러나 나머지 엿새 동안 세상에 사는 그 믿음은 아직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공정해지고 좀 더 약자를 배려하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1차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야 되죠. 교회도 안 오면서 난 믿음이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만 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고요. 가정으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좀 관심 있게 보면은 여러분 주위에도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들을 여러분의 좋은 모델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억류됐던 그런 선교팀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탈레반에 의해서 억류됐다가 꽤 오랜 날 억류가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의 여성을 먼저 풀어준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억류하고 있던 탈레반의 사령관이 그 이웃 파키스탄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억류하고 있던 그 당시 일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억류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성 2명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들을 먼저 풀어줬다는 거예요. 2사람은 먼저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라.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제는 몸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 내가 좀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팀원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오더니 나는 그동안 몸이 조금 좋아졌으니까 나 말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좀 내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남고 또 다른 사람, 그 2사람을 풀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그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 절박한 순간에 나를 풀어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자기가 빠져나와야 될 텐데 그 상황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이 탈레반 사령관에게도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참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우리의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밖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 내 믿음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고 사시고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